자, 오늘은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다음에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신 거야.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으셨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럼 다 죽기 위해서 그러면 죽기 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한 이야기가 이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는 고난받고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없으신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서 내가 나 죽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어떻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서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여러 번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한 몇 가지만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벌써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방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얘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라고 사기칠 수 있으니까 군인들 시켜가서 좀 지켜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하나도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다 흩어졌어.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고서 가봤어. 근데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믿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 나눴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다락방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없었어. 누가 없었죠?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8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또 도마까지 있는데 또 나타나셨어.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이 미쳤나?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뭐하고 하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리고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 네 말한 대로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그래놓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예?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뭐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중요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이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숨어서 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고 만져봤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방인들에게 넘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 자, 그러면 지금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뭐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예?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거. 베드로는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리 있잖아, 의리. 그죠?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듣기에는 참 좋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셔갖고 우리를 여의정, 좌의정 삼아가지고 떵떵거리고만 사셔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단이 원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럼 결국은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믿는 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초점과 관심과 목적을 이 세상에 두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TV나 유튜브나 무슨 설교나 뭐를 들어도요, 들을 때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면 듣지 마세요. 더 이상.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건 사단이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좋아.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근데 그 목적이 이 세상이라면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고 계셔. 복음, 복된 소식, 무엇에 대한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그러면 그건 사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라톤이라고 그랬어요. 마라톤. 예? 우리 한 50m, 100m만 뛰어도 헉헉대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고 마음이 있는데, 예? 42.195km를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뛰면서 내가 이거 뭐라 이 짓 하고 있나 내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하나님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을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야 안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약속하신 대로 부활시키지 않으신다면 다시 살리지 않으신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없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간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예?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떵떵거리고 참 실력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그런 학자 출신에다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예? 오직 예수, 그 예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증거하다가 돌도 맞고 파선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정말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 손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도마가 만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 예? 불과 며칠 전에는 얘들이 미쳤나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만났어. 예?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던 그의 인생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에 자기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에게 보이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한두 명 본 거 아니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봤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살아있어. 그리고 나도 봤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형 죽었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육신적인 형이지만 예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서 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가졌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쳤어요.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수갑에 채워서 한다는 소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의 서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가 좋아서? 왜?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매를 맞는데도 뭐가 좋다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외치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시 크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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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